따라해 보겠습니다. 오늘을 축복으로. 오늘을 축복으로. 과거라는 것이 우리 인생 앞에 안정감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지난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은혜들, 그 축복의 영광을 생각해 보면 돌아보면 은혜가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과거가 오늘의 삶을 꼭 보장하지는 못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이렇게 운동을 해서 제가 뭐 체력적으로나 모든 일에 이렇게 크게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안 그래요. 예, 지금은 이제 체력적인 한계도 많이 느끼고 삶이라는 것이 마음 같이 안 되더라고요. 철골을 공사하는데 아버지랑 아들 둘이 같이 왔는데 20살 먹은 아들과 18살 먹은 아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21살이 되고 19살이 된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펜싱 선수인데 몸을 좀 다쳐서 운동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몸매가 참 좋고 이 악짜여진 몸.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혼자 못 드는데 그 친구는 확 들어가지고 움직이는데 저런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크게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 사이한테 얘기했어요. 그런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내가 생각했다. 근데 너무 막 탁 하는데 그 모습이 멋있고 이쁘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 겁없이 삶에 대해서 거침없이 살았던 시간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서서히 그것도 마음 같지 않고 꺾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예전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했던 열정이 오늘 내가 주님 사랑하고 뜨겁게 살아가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보장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나훔서는 니느웨가 화려한 영광을 이뤘다라고 말합니다. 150년 전에 요나를 통해서 그들은 민족적인 회개를 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고 기도하며 역사의 모든 흐름이 축복이 되었습니다. 다 망할 줄 알았는데 니느웨가 벌떡벌떡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인이었지만 회복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무슨 뜻입니까? 풍족하고 안정감을 갖추고 무엇보다 자신감을 누리며 살았던 그들의 지난날의 영광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명성을 가졌고 인생 앞에 자랑거리가 많았던 그 땅이 오늘 본문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무슨 뜻입니까? 척박한 삶의 환경을 만나고 인생의 재난 속에 고통 속에 더 이상은 일어설 수 없는 삶의 어찌 보면 실패의 자리에 니느웨가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15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 화려했던 회복의 영광과 그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겸손히 왕을 위시해 짐승까지도 금식하며 엎드려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그들의 마음이 꺾이니까 그 땅의 풍성함은, 그 땅의 자랑거리는 이미 척박함과 공허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며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던지 그 삶의 영광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는 자랑거리도 많고 기쁨도 많고 즐거움도 많았지만 그 영광을 오늘도 과연 유지하고 있는가? 오늘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고 주님의 기쁨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 앞에 그분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살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묵상하는 니느웨의 불행과 별반 다를 것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니느웨는 갑자기 몰락했다 말합니다. 갑자기. 여러분, 사람이 살아면서 내 인생을 지켜내고 세워가고 단단히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갑자기 추락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라는 건 없는 거예요. 몰락의 순간은 갑자기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 실질적으로는 그 전에 이미 많은 파열음과 인생의 삶에 마주하고 있는 문제와 위기와 위험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잘 만들어내지 못하고 대비하지 못하고 잘 세워가지 못해서 문제를 어느 한순간에 실패로 몰락으로 마주한다는 사실입니다. 150년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우린 지난날 늘 화려했던 우리의 과거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마주했고 그동안 주님을 사랑했던 무수히 많았던 우리 삶의 신앙의 흔적들, 그리고 그 기억들을 자랑 삼아 살아왔는데 오늘의 삶에도 과연 인생 앞에 자랑거리와 기쁨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답변을 보면 니느웨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여러분, 형통을 사모하고 축복을 바라보는 삶의 그 영광을 누리던 그 니느웨가 어찌 된 일인지 어느 한순간에 공허해지고 황폐해지며 사람들은 낙담 속에 절망감 속에 인생의 희망을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님, 이방인들이라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멀리 떨어. 아니요. 그들의 삶에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에도 회복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잡고 위로를 기다리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신앙의 회복의 영광을 누렸던 그들이 150년이 지난 시점에 공허해지고 황폐해진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훔서의 출발은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고 그 삶의 선택의 원인을 그들의 불신앙과 교만과 불순종에서 찾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복을 이루었던 니느웨가 심판 앞에서 도저히 이제는 회복하지 못하며 결국 공허해지며 황폐해지며 인생의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불행 앞에 있는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믿음의 삶의 현실적인 판단으로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당연하게 심판과 저주와 불행의 결과를 마주하고 있는 니느웨의 모습은 오늘 그들의 모습만이고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믿음에서 멀어지고 은혜의 삶을 놓치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도 회복이 필요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모습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몰락은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몰락이 되지 않도록 신앙을 경계하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잘 선용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실 때 그 기회를 축복의 디딤돌로 삼고 믿음의 도약을 이루어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영광의 시간들을 실패의 시간으로 만들지 않고 확장과 번영을 누리는 영광의 시간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회는 주어지지만 그 기회가 우리 삶에 몰락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니느웨를 향할 때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한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삶의 통로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 전달되어지는 삶의 통로를 누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 좀 다릅니까?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며 그 말씀의 삶의 지배를 받으며 그 영광을 우리 삶에서 기쁨으로 누리고 있는 시간은 얼만큼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삶의 방향이 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의 선택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각은 과연 은혜 아래 머무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진지하게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별로 요즘엔 그런 생각이 없는데, 좀 이따 뭐 먹지? 먹을 걸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누굴 만나지? 관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먹고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을 위해 우리가 마음을 우선 반영해서 그 시간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앞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만큼 그분을 생각하고 살아가는가? 삶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고 있는가? 은혜에서 멀어지고 어느 순간 자기중심적인 삶의 방향대로 삶의 모든 선택 지점이 달라지고 무엇보다 받은 은혜를 지속하지 못해서 교만해지기까지 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지금도 축복의 영광의 자리에 서기에 온당한가? 니네는 물이 모인 것 같았지만 그 축복의 영광은 공허가 되고 황폐가 되었는데 우리는 우리 삶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우리의 시간들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은 많이 고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의 지형이, 우리의 삶의 선택이, 우리의 삶의 방법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심판의 징계 앞에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실패의 나락에 빠지기를 주님은 그것을 납득하거나 이해하시지도 않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위해 그 영광의 삶을 누리는 축복의 영광을 기쁨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분은 우리보다도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응원하시며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삶의 분명한 신앙의 결단이 오늘 필요한 것입니다. 과거에 어느 시점에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만 늘 안일하고 막연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을 아름답게 축복으로 만들어가는 신앙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어찌 보면은 뿌리채 근간이 흔들려서 인생의 몰락을 경험하고 있는 니느웨처럼 삶의 불행 앞에 있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더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으로 만드는 그런 마음을 품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은 결국 우리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를 소원하면 그 방향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일과 우리의 안위와 우리의 삶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면 그만큼 삶의 방법도 축소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번영, 그 화려했던 영광을 다 빼앗기는 니느웨의 불행을 그 다음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것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 네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네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내가 또 네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네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의 영광을 위해 축복의 역사를 위해 필요했던 환경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사람도 환경도 현실도 흐름도 다 조성해 가십니다. 거기에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열정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열정이 이 모든 역사들을 축복의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무수히 많았던 축복의 도구들이 불행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니느웨를 중심으로 번영이 나타나고 축복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그 놀라운 역사를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될 정도로 그들은 그렇게 용맹스러웠는데 어느 한순간 그들이 가졌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불행의 요인이 되는, 껍데기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세워져야 할지,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나님을 마주해야 할지가 늘 두렵습니다. 믿음의 삶은 실패하기 전에, 불행 앞에 서기 전에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게으름입니다. 안일함입니다. 나태함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열정을 담아내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를 붙들지 못할 때 결국 인생은 그렇게 조금씩 몰락해 가는 것입니다. 특히 13절 맨 마지막, 내가 네 대적이 되어.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셔야 축복이며 은혜일 텐데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대적이 된다면 내 인생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아무리 쌓고 아무리 견고하게 만들고 아무리 단단하게 이룬다 할지라도 주님이 내 편 되어주시지 않으면 어찌 될까? 여러분,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는 순간 불행과 실패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비단 이방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충성의 삶의 영광을 지켜가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내 편이 되실 수 없는 주님의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을 축복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꼭 지금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랑거리도 많았고 은근히 과시할 수 있는 탁월함도 있었지만 한순간 몰락하고 실패하고 불행에 휩싸인 니느웨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언젠가 과거의 삶을 회상하며 지난날 우리의 삶을 흐뭇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자랑하고 오늘의 삶에 기뻐하며 내일의 삶을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역사를 만드시며 그 영광을 이루어 주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